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VIP도 초청을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설교자도 주님이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희범 목사님이신데요, 평생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목사님이시고요, 또 개인적인 목회도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또 남은 삶을 가정사역을 위해 또 헌신하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귀한 목사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평생에 또 품고 계시는 그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또 쏟아 부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깃들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먼 곳에서 오셨는데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보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절묘한 타이밍에 온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예, 우리 온사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예, 저는 소개하신 대로 저는 가정사역자입니다. 제가 가정사역자가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이혼할 뻔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걸 듣고 억지로 끌려가서 훈련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변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 제 인생에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목회가 아니라 나는 우리 부부를 살려준 가정사역, 가정을 살리는 일을 내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역이다고 생각하고 이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잘했지요. 저는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역시 가정사역을 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좀 얼굴, 눈동자를 맞추고, 왜냐하면 입술은 침 한 번만 바르면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거든요. 눈은 못 속여요. 눈을 피하면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눈을 바라보면서 악수하거나 주먹을 부딪히면서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을 들어보셔야 돼요. 어때? 행복하시대요? 별로구나.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다. 예, 저는 1957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어요. 그때는 6.25 직후라 전 국민이
한 끼 먹기도 힘든 때,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더 못 살던 때가, 북한보다 못 살던 때가 제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던 나라인데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또 우리 누님들은, 우리 큰 누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16살이 많은데 그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과 함께 유치원을 함께 다녔으니까요. 그때는 세발 자전거 아무나 못 탔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은 세발 자전거 자가용이 있었어요. 6살 때,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돈에 관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9살 되던 해 우리 어머니는 41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났던 이유는 하나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 7남매는,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는 잘 몰라요. 본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누님들이 그래요. 막내야, 니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다. 니네 엄마는 울고 살았어.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아버지요. 최진실 씨가 234억이라는 돈을 벌어놓고 왜 죽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행복하지 않았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던 것,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목사인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가. 제 아내를 고3 때 만나서 7년 연애하고 내가 프로포즈해서 결혼했는데 27에 결혼을 하고 29에 목사가 되고 38에 목사 8년 차 때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이혼 도장을 찍고 했던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부 학교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로 놀랐던 것은 뭔가 하면,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아무나 몰아서는 안 되는데,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래서 라이센스 자격증을 얻어야 비로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그냥 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몰랐었습니다. 왜?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나이가 됐다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찔리죠? 저는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 강의할 때, 첫 강의 때 맨 앞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제가 잊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니? 네. 어떻게 땄냐? 학원 등록해서 공부해서 땄는데요. 몇 번에 땄냐? 2번 떠가지고 3번째 붙었는데요. 오케이. 한 가지만 묻자.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중요하니? 그러면 1초도 안 걸려요. 결혼이 중요하죠. 그래요.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면허증이 필요한데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냥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6주 과정을 마치고 나면 졸업할 때 소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굉장한 깨달음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가져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 굉장히 불행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요, 학벌이 짧아도, 직장이 별 볼 일 없어도,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아침이네, 좋은 아침, 기쁘게 일어날 수 있고요. 저녁에 퇴근하면 집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형님들도 누님들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행복할까? 아니더라고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올라갈수록 행복하다면 대통령이 제일 행복해야 될걸요? 근데 지난 우리 대통령들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고개 끄덕거리시네.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안 버는 아주 가난뱅이였을지라도 저녁에 퇴근에 들어오실 때 붕어빵이라도 한 봉지 사갖고 들어오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여보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지 하고 건네주는 아버지였으면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이런 말 하실걸요. 막내야, 엄마는 참 가난했잖아. 그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너 잘 알지?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그게 상상이 돼요. 엄마는 가난해서 불편한 게 많아서 그런데 참 행복했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아버지랑 잘 지내셨거든요. 잊지 마세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누구하고 잘 지내야 행복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따라서 옆 사람. 지금은 옆 사람이 제일 가깝잖아요. 옆 사람 손잡으면서요. 사랑합니다. 잘 지냅시다. 말이라도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행복하려면 목사님이랑 잘 지내야 돼요. 교인이랑 잘 지내면 행복해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죠? 학교에서는 누구랑 잘 지내야 돼요? 친구들하고 가장 가까운. 근데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관계가 안 돼? 죽지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행복은 돈에 있잖아요. 명예에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릴레이션십 관계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단어 중에서 한 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단어? 그럼 뭐 사랑, 가족, 별 얘기다. 사랑도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자서는 존재가 상대가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친한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대요. 친한 사람이 적을수록 불행하대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많은데요. 정말 내가 부탁하고 싶어요. 행복지수가 높으려면 친구가 많아야 돼. 친구 없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나 홀로 저기 많아지잖아요. 게임만 하니까. 근데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40, 50 가선 자살들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행복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의 비극이 뭐예요? 우리의 비극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못 지내요. 이게 비극이에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게 행복인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못 지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 대화의 차이, 심적인 차이, 생물학적인 차이 공부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는 무지하게 해요. 결혼 준비는 안 해요.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따라하세요.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가 롱런을 한 거예요. 진실이니까. 그래서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해서 10년 2개월 동안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고생하면 안 돼요. 결혼 전에 반드시 예비교육을 받아야 돼요. 나경원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도 우리 세계 부부의 날 행사를 국회에서 했어요. 우리 정미애 씨 알죠? 가수. 사람 3기. 혀 3분의 1 잘라냈죠. 근데 노래 잘해요. 그런데도 그래서 대한민국 특별 부부 대상을 줬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미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번에 대상을 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좀 볼까요? PPT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여러분 여기 백부장을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따라 하실래요? 인간관계의 귀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최고의 극찬을 들은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볼래요? 온삭교회에서 당신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온삭교회에서 당신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예. 그런데 한 교회에서 내가 온삭교회에서 당신만한 믿음을 본 적 없어. 이 말은 온삭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누구도 무시한 거예요. 저분도 무시한 거예요. 목사님도 무시한 거야. 이거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극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립 서비스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은 진짜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만 믿는 민족이에요.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로마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그분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궁금한 마음이 들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극찬하셔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근데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어때요? 성질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에요. 근데 12제, 예수님과 12제 다 쫙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누굴 무시한 거예요 지금? 12제 다 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도 말씀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백부장이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세요. 속을 겁니다. 온전한 11조 잘했던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주일 성수, 일주일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것, 제일 많이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셔는 안 돼요. 따라해 보실래요?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달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어느 쪽이 가짜일 수가 높겠어요?
그럼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한테 인정받는데 남편한테 인정 못 받고 있다?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전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 못 받고 있어?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였거든요. 잘못 살았죠. 신앙의 첫 열매는 교회에서 맺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첫 열매는 최초의 관계자인 가족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첫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또 한번 물어보세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대답 좀 들어봐요. 빨리 물어봐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으세요. 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을까? 온사교회에서 당신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해도 이렇게 기쁜데, 온사교회 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그것도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민족을 비교해서 내 믿음이 낫다니,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첫째는 첫 번째 관계를 보니까 백부장과 종과의 관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여러분, 세탁기 고장나면 버려요? 고쳐 쓰죠? 근데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종은요, 고쳐 안 써요. 고쳐 쓸 이유가 없어요. 병들면 냅둬요. 그러다가 다 살아나면 다시 종으로 쓰고, 죽으면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데, 건강한 청년들 얼마나 많은데요. 로마 백부장이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장교니 버리고 다시 데려다가 쓸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안 그렇게 했어요. 종이 병들었더니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일이? 근데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사랑하는 종이래요. 백부장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과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종을 사랑했던 사람.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인데 무시하지 않고 사랑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럼 누가 가서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가면 되지. 근데 자기가 가요, 안 가요? 누굴 보내요? 여기서 유대인 장로를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대 장교는 유대 청년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하고 우리 한국 사람 청년들하고 관계가 어떨까요? 철천지 원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은요, 자기가 가면 원수 대적 관계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청은 무시할 수 없죠? 원로들. 유대인의 원로는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 장로님들을, 유대인 장로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스라엘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병을 많이 고친다는데 우리 종을 위해서 좀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반주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가 유대인 로마군 장교라면 어떻게 가겠어요? 유대인 장로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안 간다 그러면 감옥에 간다? 갈게요. 그렇지.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원수를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 그런데 거부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하겠죠. 근데 나 같으면 나도 안 가.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와가지고 가서 부탁했는데 바쁘시대요. 못 온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은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 장로들은요, 독립자금을 대주던 분들입니다. 근데 로마 장교가 부탁하는데 그걸 들어줘요? 들어주시는 관계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요, 이 부탁을 어떻게 수행하는 줄 아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했대요. 자기 일처럼 구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로마 백부장을 해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대적관계인 로마 장교와 유대인 장로 관계가 어때요? 관계가 존경받고 있습니다. 얘가 백부장이면 젊은 청년일 텐데 유대인 원로들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예요. 자, 그런데 또 세 번째 관계가 나오네.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벗은 누구예요? 백부장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적과 동침하면, 적과 관계가 좋으면 동료들로부터 왕따 당합니다. 야, 너 뭔 돈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그 돈을 써? 아, 봉급의 반을 유대인들을 왜 쓴다며? 너 정신 있어 없어? 야,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할게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우리 조선 고아들을 위해서 학용품 사주고 학비도 해주고 이래. 그러면 일본군 장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 너 돈이 썩어나냐? 우리 일본 열도에도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쓸 돈 있으면 우리 일본에 있는 고아들의 돈이나 써라. 그렇게 쓸 데 없으면 나눠주라. 그러지 않겠어요? 적과 관계가 좋으면 동료로부터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부탁했더니 친구들도 벗이 아니에요. 벗들을 복수해요. 보내요. 그랬더니 네 부탁이면 우리가 해야지. 그래, 알아서 그렇게 할게. 다시 말하면 이 로마 백부장은 종과 관계가 좋죠. 또 적대 관계인 유대인 장로들과 관계가 좋죠. 동료들과 관계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자, 첫째 사랑하는 종, 둘째 유대인 장로들, 셋째 벗들 관계.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아랫사람, 옆에 사람, 뒤에 사람,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그러면 이제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평가해야 돼요. 종교적 행위로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뭘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인간관계. 무슨 관계?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학생 같은데 친구들과 관계가 나빠. 가짜입니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믿음은요, 평화의 사람이 돼요. 진짜 믿음은요, 사랑의 사람이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상대가 담을 싸면 같이 담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가 담을 싸면 뭐해요? 우리는 관계를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 좀 어떠세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며느리하고 관계가 깨져 있고,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는데 아내하고 관계가 깨져 있고, 그리고 서러우니까 교회 와서는 아버지 하고 있고. 이거 한 맺힌 소리. 우리 인간관계 잘하세요. 아멘. 부부학교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왔어요. 근데 밥도 같이 안 먹어. 봤더니 싸우고 온 것 같아. 우리 부부학교 재미나는 게 뭐야? 싸워도 온다. 따로따로 와요. 따로따로. 왜? 부부학교가 너무 재밌으니까. 저녁 7시에 모이면 바로 새벽 1시, 2시, 3시에 끝나요. 시간이 후딱 가요. 남 부부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막 시간이 후딱 가. 싸웠는데 아내 따로 오고, 왜 같이 안 왔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따로 곧장 이쪽으로 온대요. 왔는데 밥을 먹는데 따로 먹고 말도 안 해요. 싸웠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숍 시작하는데 싸웠대요. 왜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 집사님이 그래요. 시아주보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의 형님이 한 분 계신데 택시 드라이버에. 그런데 이게
토요일날 비 오는 날 한남대교, 서울의 한남대교 건너 지나가다가 손님 3명 태우고 갔는데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현장에서 손님 한 분하고 함께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돌아가셨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 그래서 일주기가 됐는데 형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전날 아들 둘 데리고 형님 댁에 갔대요. 추도 예배 드리러 갔대. 자기가 안수 집사니까. 추도 예배 드리러 갔는데 형수님이 제사상을 차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그랬대요. 형수님, 제사상 거 차려봐야 형님이 와서 먹는 거 아닙니다. 그 귀신이 와서 먹습니다. 그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립시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형수님이요. 추도 예배는 무슨 추도 예배예요? 전 듣기는 처음 들어요. 아, 형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왜 작은 아빠 종교를 가지고 주장을 하세요? 저는 제 식대로 할 거예요. 아니요, 제사 지내면 축복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제사상을 열심히 차리더래요. 주방에서 막 음식 갖다가. 계속해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냥 추대배 드리자고 내가 인도할 거라고 추대배가 훨씬 더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형수는 인상 쓰면서요. 말도 안 하고 계속 차리고 있더래요. 그러더만 그러더래요. 다 차렸는다며. 그러면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요, 추도 예배 드리세요. 그러더래요. 결국은 형수가 애들 데리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가니까 거기서 이 집사님이 자기 아내하고 애들 데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창전동 부르고 기도도 하고 추도 예배 드렸다. 따로따로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는데 밥을 먹는데 다 인상 쓰고 밥 먹죠. 여러분 어때요? 이 집사님 믿음 좋죠? 예,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아, 안 좋아?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해, 2년차 되던 해에 또 갔는데 또 제사상을 차려놓으셨네. 형수님, 지난번 제가 양보했잖아요. 이번엔 추도 예배 그냥 드립시다. 무슨 양보를 하셨어요? 나중에 하셨잖아요. 저는 제 식대로 할 거예요. 자꾸 작은아빠 종교로 강조하지 마세요. 전 제 식대로 할 거예요. 결국은 또 제사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조카들, 이리 와. 야, 엄만, 그래. 야, 너희들 이리 와. 여기 앉아. 작은아빠 오라니까 애들은 앉았어. 애들은 제사 지내고, 그 집 애들은 제사 지내고 또 같이 또 추도 예배 또 이렇게 드렸네. 요번에, 그러니까 그때 3년 차에 3번째 간 거예요. 꽝 한 거예요. 또 제사상을 또 차려. 형수님, 제사 지내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 애들 장례 안 돼요. 추도 예배 드리자고요. 이제 제사 이제 그만하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형수가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말을, 작은아빠가 뒤에서 시동생이 말하니까 결국은 음식 이렇게 놓다가 확 돌더니 1년 365일 중에서 내 남편 죽은 오늘이 난 가장 비통한 날인데 왜 이 날만 되면 와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려면 가세요. 가서 작은아빠 집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난 내 식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요, 벌떡 일하면서 누굴 오고 싶어서 오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제사나 지내는 이런 집구석 나도 오고 싶지 않다고요. 내 형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형이니까 나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지내면 나도 안 올 겁니다. 그랬더니 형수가요, 오지 마세요. 애들은 막 눈치 보고, 아내는 여보 왜 이래? 당신 왜 이래? 막 아내가. 결국은 형수가요, 그냥 그냥 울면서요, 오지 말라고. 이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말라고. 안 옵니다. 여보 옷 입어. 야, 너희들 빨리 옷 입어. 집에 가. 우리 집에 가서 예배. 집에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오는데 그냥 나오면 좋겠는데 구두 신으면서 울고 있는 형수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면 나 그때 올 겁니다. 그랬더니 형수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놈의 교리 지킨다고 영혼을 잃어요. 예수님은 교리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묶여가지고 조항에 묶여가지고 영혼을 잃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싸우고 왔대요. 근데 이제 오는데 남편이 화가 나니까 막 운전을 콱 밤에 운전을 콱콱 하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운전을 왜 이렇게 해? 왜 과속 좀 살살해? 그러다가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이 좀 심했어. 좀 참지 왜 그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 편 안 들고 형수 편 들었다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대판 싸우고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이제 부부학교 온 거예요. 그 얘기 다 양쪽 말 다 들었잖아요. 다른 부부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요. 다른 네 부부가 그 부부 얘기 듣는데 반은 끄떡끄떡하고 반은 아닌데 절반 정도로 나눠져요. 이쯤 두 분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제사 못하게 해야죠. 추대배 드려야죠. 이런 분이 반은 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반. 결국은 그날 진도 못 나갔어요. 그날 교제 못 나가고 그분 사건 가지고 그냥 디스커션 하다가 밤 12시가 넘었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리더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형님이 택시 운전을 했으면 가세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난 3년 동안 형수님은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근데 옆에 아내 되는 집사님이 형님 어렵게 사시지요. 그래요. 자기 동서잖아요. 동서인가요? 동서죠? 우리 형님 어렵게 사시죠. 그래요.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고 그리고 오전 10시쯤 그때는 학습지라고 있었어요. 초등학생 학습지 배달하시고 해서 3남매를 키우면서 살고 계시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유 형수님 참 힘들게 살고 계시네요. 그렇죠 뭐 그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1년에 형님 댁에 몇 번이나 가세요? 그랬더니 뭐 한 번 갈 때 있고 두 번 갈 때 있고 근데 뭐 부모님 뭐 생신이고 뭐 이럴 때는 또 만나고 뭐 그러죠 뭐. 그러면 1년에 뭐 서너 번 만나시겠네요? 그렇죠 뭐. 그러면 1년에 서너 번 형수님 만날 때 세 아이 중에 한 아이라도 등록금 보태쓰라고 봉투라도 주신 적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등록금은 액수가 좀 높으니까 좀 못한다고 쳐도 그러면 애들 용돈이라도 보태시라고 몇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주고 오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제사 지내는데 왜 줍니까? 제사 지내는데 왜 줍니까?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어요. 목사니까. 집사님, 어디 가서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안수 집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안수한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당신은 안수 집사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는데 계속 제사 지내라 돼야 됩니까? 주거니 받거니 결국은
거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집 애들이야. 작은 아버지는 강남 도곡동에 선 퍼니처라고 하는 가구 대리점을 하는데 잘 살아. 분당 아파트 작은 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42평 아파트. 집이 커. 작은 아버지는 또 이렇게 좋은 차도 타시고 갈 때마다 작은 아버지는 잘 살아.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 없는 우리 엄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래서 혼자 3남매 우리를 키우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우리 엄마, 1년에 올 때마다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어. 우리 엄마를 울려. 내가 그 집 아들이라면 작은 아버지 존경 안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작은 아버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왜 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 울리세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할걸요. 나는 작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새벽 1시쯤 얘기가 돌고 돌다 보니까 이 소그룹이 그래서 좋아요. 한 가지 생각이 아니라 여러 생각이 나는 주고받고 하다 보면 한 가지 답이 나와요. 결국은 본인이 깨달았네요. 결국은 본인이 고개 숙이고 말씀들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숙제 2개를 줬어요. 보통 1개씩만 주는데 2개를 줬어요. 첫 번째, 다시는 이 집에 안 오겠다고 한 그 집 다시 갈 것. 둘째, 그냥 가지 말고 봉투 하나 만들어서 애들 용돈 보태 쓰라고 드리고 올 것.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내 자존심이 상했는지 가만히 있어요. 대답 안 하고. 내 다른 몇몇 남편들이 해야 쓰겠구먼. 그거 해야 쓰겠네.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밀려가지고 등 떠밀듯이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갔잖아요. 며칠 지났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가 막 울어요. 가끔 이렇게 우는 남자가 전화할 때가 있어요. 주로 매 맞는 남편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럼 전 이제 들어주죠. 또 아내한테 매 맞은 남편이 나한테 전화했구나 싶어갖고 이제 그냥 듣기만 했죠. 선생님, 예, 이제 진정이 좀 되십니까? 예, 무슨 일로 이 밤에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성님, 나 햇살이에요. 예? 저 햇살이. 우린 다 별칭 부르거든요. 햇살이에요.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나 뭐 큰 사고 난 줄 알고 밤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저요 지금 숙제하고 오는 길이에요. 숙제하고 오는 길이에요. 웃으면서 두 번째 마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울어요. 그 쭉 설명하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승리하셨네요.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잘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모임에 모였잖아요. 숙제조사 이제 하는데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봉투에 제가 숙제 줄 때는 한 20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정도 넣어서 갈 걸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진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나 봐요.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자기들은 또 여유가 있으니까 1년에 100만 원씩 쳐가지고 3년 300만 원을 넣어갖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고 갔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주방에서 형수님 뭘 만들고 있더래요. 형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형수님이 딱 붙더래요. 저 인간이 또 왔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 집 구석 안 오겠다고 갔잖아요. 그냥 얼굴이 굳더래요. 근데 우리 안주 집사님이 그 형수의 얼굴 보는 순간 자기가 당황되더래요. 저 다른 거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앉았는데 안 들어오더래요. 딸그락 소리만 내고 안 들어오더래요. 그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냥 한마디 더 해야 돼요. 형수님 잠깐만 들어오시죠.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형수가 마지못해 들어오는데
이렇게 똑바로 앉지 않고 이렇게 삐딱하게 45도로 이렇게 삐딱하게 앉더래요. 거기서 앉자마자 안수희 집사님이 시동생의 무릎을 탁 꿇었어요. 형수님 말씀대로 형님 돌아가신 날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비통하신 날인데 내가 와서 추도예배 드리자고 3년 동안이나 생떼 쓴 거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형수님,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거예요. 형수님이요, 이 방바닥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문지르고 있더래요. 근데 사과를 하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울더래요. 근데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내가 참 잘못했다고, 다시는 추도예배 드리자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저를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이 장판만 이렇게 밀고 있던 형수님이 눈물이 쭉 흘리면서 첫 말씀이 이러시더래요. 나도 뭐 잘한 거 없죠 뭐 그러더래요. 형수님이 용서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준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를 위해서라도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형수님이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때 안수지 집사님이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준비해간 봉투를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애들 용돈에 좀 보태 쓰세요 하고 내려놨더니 그때 형수가 그냥 통곡하고 서럽게 울더래요. 그냥 통곡하고 울더래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3년 동안. 근데 형수를 이렇게 우니까 어깨라도 잡아드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가다가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나와서 구두를 신고 돌아오는데 운전을 못하겠더래요. 눈물이 쏟아져서 밤에 비상등 켜놓고 옆에 대놓고 핸들 위에서 울다가 그 밤에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어차피 불교는 생명이 없잖아요. 추도예배 드리자는 말 대신에 아니 1년에 2번, 3번 찾아갈 때마다 형수님 손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형님 없이 형수님 많이 힘드시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수님 힘내서 이런 말만 했어도 형수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갇혀서 영혼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왜 이렇게 극찬하셨을까요? 종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예요. 유대인의 장로들과도 사랑의 관계고요. 친구들과도 모든 사람과 관계가 퍼펙트하잖아요.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주님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묶여있거나 막혀있는 관계가 있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선물 하나라도 찾아가서 언니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제발 좀 우리 풀고 삽시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의 사도잖아요. 맡긴 사람들과 풀어내시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우리 온사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봅시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손잡고요. 내가 미안해요. 잘못한 게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 한마디 하세요. 가야 이제 집에 가서 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 극찬하셨지요.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는데 이 백부장 철천짓 원수관계인 로마 군인의 백부장에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극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부관계가 막혀있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면, 형제관계가 막혀있다면, 친구와의 관계가 막혀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화해할 수 있도록,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기억나거든 그대로 돌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온사교회 모든 성도들은 동서남북 위에 아래 모든 사람들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